성취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처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되시는가 그것을 의심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세례 요한이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의심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가? 과연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여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 의심의 여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신앙의 의심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의심의 접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 뭐냐? 로마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쪼개서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갈릴리 지역에 누군가를 하나 파송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를,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일을 행하니까 세례 요한이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그런 일 하는 거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니까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해내지 못할 뿐이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너희들이 이제 천국이 열린다,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예측했던, 자기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오는 듯 했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일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귀가 열릴 것이다,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계속 그 기적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분 예수님 맞구나, 내가 이 예수님 오시는데 쓰임 받았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이제 죄인들 심판하실 거다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외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었다. 메시아 오시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맹인이 눈이 났고 이제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죄인이 심판받지 않고 죄인을 심판하러 가시는 줄 알았는데 죄인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죄인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한테 오셔서 고생 많았다 요한아, 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오는데 참 괜찮았다 그러면서 옥에서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게 완전히 오해였을 수 있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 수 있어. 내가 괜히 이상한 종교 생활에 빠졌을 수 있어. 내가 과하게 여기 이 사람한테 빠졌던 것 같아. 지금 내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여정을 거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 교회 찾아오기도 힘든데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질질 짜는 건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건가?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괜히 교회 좀 몇 주 나와봤는데 괜히 여기 왔나? 내가 예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당신이 정말 그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오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요한이 매너가 좋았어요. 정중하게 가서 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분명히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실제로 이 자신의 의심을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요한은 이사야를 알고 있으니까 가서 전해줘.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구약 성경에 써 있지 않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그러면서 6절을 한 절 추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 걸려 넘어진다, be offended, 공격을 받는다고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맹인의 눈이 맑고 못 듣는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는 거, 이거 메시아가 예언한 그대로의 성취,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거 그대로 가서 전해줘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전해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여러 일들이 착착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be offended, 실족하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 그대로야. 내가 메시아가 맞아. 어떤 일에도 내가 예측한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고 계신데, 그것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요한은 내가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게 되는, 왜 죄인을 심판하고 계시지 않는지, 왜 죄인들이랑 식사하고 계신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그 속에서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하는 과정을 꼭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있는 이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전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시대가 빠져있는 함정, 하나님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는 함정이 뭐냐?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접촉은 공개적이고 권위 부여는 자의적이에요. 뭔 소리입니까? 잘 들어봐요. 접촉은 공개적이고 권위 부여는 자의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모든 것은 누가 말하는 것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접촉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어때요? 공개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 다 공개되어 있고요, 내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숨겨있지가 않아요. 이 부동산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있고요, 내려간다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다 있어요. 이 정책은 옳은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유튜브에 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공개적이에요. 절대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 완고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 모르는 책을 보고 모르는 유튜브를 더 봐야 내 삶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시대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접촉은 공개적이에요. 변하지 않는 문제는 뭐예요? 권위 부여는 자의적이에요. 내가 부여하는 권위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비트코인을 샀거든. 그럼 뭐만 봐야 돼요? 오른다는 말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린다는 말이 아무리 써도 그거 접촉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무슨 말을 들어요? 내가 스스로 권위를 부여해 놓은 사람의 말만 듣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도 절대 안 변해요. 왜요? 다른 의견을 보면 이 사람이 변하겠지. 실제로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모든 분별을 결정짓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정보가 오음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내가 어느 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느냐. 제가 10년 전부터 제가 운동할 때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주변에 내 친구들, 운동하는 친구들이 맨날 말하기 뭐냐, 스쿼트를 하라고. 스쿼트가 진짜 중요한 운동이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거 말고, 나는 지금 살이 잘 안 찌고 근육도 잘 안 붙으니까 뭔가 내가 지금 근육을 붙을 수 있는 걸 알려달라고, 스쿼트를 하라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제가 계속해서 10년간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헬스장을 등록하고서 등록하면 무료 PT를 한번 해준다고 해서 딱 갔는데 그때 제가 회심을 한 거지. 이상하게 저 사람 말은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제가 지금 인바디 다 측정하고 어떻게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딱 얘기하는데 뭐라는, 스쿼트 하세요. 스쿼트 하라는 거. 근데 그 말이 다르게 들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쿼트 하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진짜 하나 알려줄게. 스쿼트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해보라고. 와, 모르는 일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것, 은폐되어 있는 것들을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이 시대의 착각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언제 변할 수 있느냐? 새로운 걸 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저자, 새로운 작가, 새로운 책,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내 인생이 살 수 있겠습니다. 절대 인생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완고해져 간다는 거예요. 더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접촉은 공개적인 시대가 됐어요. 다 있어요, 의견이. 문제는 뭐예요? 권위부여는 자의적이라고.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학생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 교수님 잡아야 된다. 이 교수님 말 좋은 줄 알아야 된다. 그때 성장하는 거죠. 좋은 선생님 갖다 놓으면 뭐 할 거냐고.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이 엄마 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되면 다 공개되어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스코트가 좋구나 인정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때 진짜로 변화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새로운 걸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인 권위부여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럼 신앙생활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권위부여하는 걸 바꾸려고 하시겠죠. 그 상황이 언제 벌어집니까?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거였죠. 내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하나님이었다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여기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누가 권위를 부여해요? 자의적이야. 그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내가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깨신다고. 그걸 다 깨시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시고자 했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심의 여정을 똑같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를 묻게 만드세요. 자의적인 권위부여를 통과하게 하신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그것만 내게 알려주십시오. 옥에서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까? 아닙니까? 언제 나가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상황을 버틸 수 있고 더 심한 고난 속에서도 내 인생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물었던 단 한 가지가 뭐예요? 언제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것만 내게 알려주시면 그 축으로부터 내 인생이 온전히 다시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을 거예요. 권위부여는 언제나 내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지면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얼마나 안 좋아지는 것까지 참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더 안 좋아지기만 해봐. 아무튼 아버지가 온라인 예배로 돌려버릴 줄 알아가지고 그냥.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내 인생에 권위부여하는 거. 바쁘고 시간 없고 기분 나쁘면 헌신 안 해. 돈 없으면 헌금 안 해. 피곤하면 예배 안 드려요.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뭐예요? 내 인생 자의적으로 권위부여를 한다고.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인 거 맞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뜯어고치 그 내면 근원에서부터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적용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말만 확신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내가 이 상황을 긍정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보여주는 새로운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전해주라고 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서 오게 간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을 만날 수 없는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요한에 대해서, 내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요한이 옥에 갇힌 상황을
내가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규정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감정이 너무 벅찬 거예요.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니네들 광야에 갈대 보러 간 거 아니지? 맞아, 나도 알고 있어. 8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 보러 간 거 아니지? 나도 알고 있어.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이 누구냐? 선지자지. 맞아. 그런데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요한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오기 직전에 이 마지막 시대를 닫고 새 시대를 열어, 천국의 시대를 열었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명자다.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에 대해서 흥분하시면서 이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니?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내가 오기 직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어떻게 축이 바뀌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오늘 11장 초반부에 누구의 평가가 나왔냐? 오늘 알티 프란스라는 학자가 오늘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두 가지 단락을 나누면서 제목을 딱 붙였는데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장 2절부터 7절까지 요한이 지금 사람을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알티 프란스가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에 대한 요한의 평가. 맞죠?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에 대한 요한의 평가. 요한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막 말을 했다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음 본문에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이걸 보고 제목을 바꿔서 뭐라 그랬냐? 요한에 대한 예수의 평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축이 언제 변하냐? 예수에 대한 요한의 평가. 당신 그렇게 해주시면 안 할 거예요. 예수에 대한 요한의 평가가 중요했다고. 그런데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옥에 갇혔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요한에 대한 예수의 평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나는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너희들 누구 보러 갔었니? 요한 보러 갔었지. 요한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었어. 요한이 내 인생에 내가 이 올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 줄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요한을 막 높이고 계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요한에 대한 예수의 평가.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가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왜 이 일을 버리셨습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뭐였어요? 예수에 대한 나의 평가였어요. 그런데 이 삶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위로 한 가지는 뭐냐? 나에 대한 예수의 평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귀하고 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감당해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절대 내 인생을 놓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이것이 주님의 성취 가운데 일부임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때에 내 인생의 이 상황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교리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 justification, 칭의라 그래. 의롭다 여긴다. 너의 인생을 인정한다. 분명히 너의 인생은 저주받은 삶이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진짜 내 인생이 중요한 게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그분이 내 가정을 지금 어떻게 규정짓고 계시냐. 이 가난 가운데, 이 취업되지 않는 가운데, 결혼의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의 커리어가 풀리지 않는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근거로 썼었어요.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내 인생이 이것이 성취의 일부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부임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내 삶에 대한 예수의 평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찾아가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뭐냐? 자꾸 내 인생에 내 평가, 네가 뭔데? 다음 주 설교가 될까? 과연 될까? 힘들걸? 이제 내 인생 한계가 왔을걸? 자꾸 내 인생에 뭐가 와요. 그럼 뭐가 중요해? 내 인생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수많은 평가들이 온다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삶에 대한, 요한에 대한 예수의 평가.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 여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겪고 있는 옥에 갇힌 상황을 완전히 재정의 하시는데, 요한이 겪고 있는 건 뭐냐? 이 모든 상황을 침노로 보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은 언제나 침노를 당한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구절이 있어서 12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어로 보면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suffered violence. 천국이 뭐 해왔느냐? 천국의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의 존재는 언제나 뭘 경험하게 되느냐? has suffered violence. 폭력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요한은 천국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걸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삶에 이 violence, 폭력이 침공했죠.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자신의 삶에,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에 당한 게 뭡니까? 감옥에 와버렸죠. 그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꾸 천국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규정할 때, 아니 왜 예수님이 왔는데도 내 인생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야.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신의 삶을 다시 규정하는 게 뭐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는 분명히 당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여정이 뭐래요? Suffered violence. 폭력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인생의 내 죄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은 필연적으로 가정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Suffered violence. 폭력적인 고통으로 점철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오히려 위로를 받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이 고난이 왜 오는지 알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이 고통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있는 건 뭐예요? 침노를 당하나니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d violence. has suffered violence.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너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동일한 길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고 있죠. 적용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저주나 하나님이 버리심이 아니라 has suffered violence. 천국이 침노당하는 거룩한 여정임을 믿으십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시다. 이 칭의 의롭다 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심의 경고예요. 지금 이 전체가 이제 한 문단으로 보여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요한의 평가였어요. 축이 완전히 바뀌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한에 대한 예수의 평가, 이게 중요한 거야. 확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선을 돌려서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 의심이 찾아왔을 때 의심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기를 원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굽히는 게 맞고 이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통과했어요. 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선을 딱 돌리더니 요한은 이렇게 통과했어. 그런데 너희 무리들, 너희들을 이제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셔도 그 의심하는 마음을 절대 풀려고 하지 않은
풀려고 하지 않는 고집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을 막 예수님이 막 하세요. 무슨 뜻이냐?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특징이 뭐냐? 경건하고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이 오신다, 도끼로 나무가 찍어내리기 직전이다. 예수님이 이 요한을 보내서 막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3장 4절, 마태복음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사람이 딱 왔는데 그때 이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 그들이 말하기를 얘가 귀신 들렸다. 저 세례 요한 왜 이렇게 오바해? 저 귀신 들리게 분명해. 왜 이렇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요한이 왔을 때는 니네 귀신 들렸다 했지. 그래서 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세례 요한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요한처럼 경건하게 그렇게 안 먹고 그렇게 안 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막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또 뭐라 그래요? 얘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적용이 뭐예요? 그 어느 장단에도 맞추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리에 대한 예수의 평가가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놈이 너라는 거예요. 의심 그 자체가 우상이 돼서, 불순종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 어떤 상황을 열어줘도 무조건 불만, 무조건 불순종, 의심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 하나님을 따르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무리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경고 아닙니까? 뭐 하자는 거야 너?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와도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술을 먹고 있어도 먹기를 탐하는 이라고 의심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한테 뭘 해주면 되겠니? 뭘 더 해줘야 되니? 어느 장단에도 맞추지 않을 건데 너한테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엄청 음란하고 폭력적인 도시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니네가 회개하는 게 어려울 거야. 21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해도 너는 안 돼. 왜? 요한을 보내도, 인자를 보내도 의심 그 자체가, 불순종 그 자체가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적용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자체가 목표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시 교회를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런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말 들어보니까 막 교회 너무 힘들었대.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찬양팀 세션이 막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콘서트장인지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이게 탐욕적이고 찬양의 세션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찾았대. 그래서 이렇게 담백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담백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요새 안 보여. 주님이 얼마나 통탄한 놀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너무 찬양이 휘황찬란한 게 힘들어서 10년째 피아노 하나로 치고 있는 교회로 널 보냈다고.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안 한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문제가 있대, 저기도 문제가 있대. 언제까지? 교회가 너무 돈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왔대. 돈이 없는 교회로 보냈어요. 너무 돈이 없어서 다니기가 싫다는 거야. 너 어디에 맞춰줘야 되니? 그 얘기예요. 근데 이해가 되죠? 이 모든 본문이 뭔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 인생이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다고. 내 인생의 우상이 뭐예요? 의심 그 자체, 불순종 그 자체.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면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난 지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없다.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지옥의 교리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저는 지옥의 교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고 모든 장애를 제거하며 모든 기적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용서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너 뭘 바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경고 아닙니까? 이 무리에 대한 예수님 평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조용한 교회 가면 조용해서 싫다 그러고 활발하면 활발해서 싫다 그러고 성경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 왔더니 여기선 또 왜 안 하냐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아카데미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판타지 소설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국에 이제 유령들이 가는 그런 세팅인데 유령이 둘이 나와. 근데 한 명의 유령이 뭐냐?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조롱하는 그 내 인생의 목표를 끝까지 못 버리다는 유령의 천국으로 가자. 거기에 진리가 있어. 막 설득하면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자네를 데려갈 그곳에서는 꿀을 맛보듯이 진리를 맛볼 수 있고 신랑의 품에 안기듯이 진리의 품에 안길 수 있어. 자네 갈증은 깨끗이 해결될 걸세. 걔가 대답합니다. 글쎄, 솔직히 말해서 자네 말처럼 지적인 활동에 종지부를 찍는 기성품 진리에 대한 갈증 같은 건 내게 없네. 거기서도 내 정신이 자유로운 유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딕? 자네도 알다시피 난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난 계속 의심하고 싶다는 거예요. 통찰에 답변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물론 자유를 누릴 수 있네. 사람이 물을 마시는 동안 물 마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에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목말라 할 자유는 없어. 한때 자넨 아이 같았네. 한때 자넨 탐구의 목적을 알고 있었지. 해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했던 때, 해답을 찾으면 기뻐했던 때가 있었단 말일세. 그때로 돌아가게.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 다음입니다. 그런 유치한 짓들은 성인이 되면서 그만두었네. 그게 아니라 옳은 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거지. 갈증은 물을 위해 있는 것이고 탐구는 진리를 위해 있는 것일세. 자네가 말하는 탐구의 자유로운 유희는 자네에게 지성을 주신 원래 목적과 관계가 멀다네. 적용은 뭐예요? 어쩌자는 거야? 그 적용이에요. 어쩌자는 거예요?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겠대요. 주님이 답을 주셨는데 또 답을 찾겠대요. 계속 의심하겠대요. 이게 최악의 지옥이라는. 여기서도 불만, 저기서도 불만, 여기서도 삐딱하고 저기서도 삐딱하고.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40대 싱글 남성으로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등록하자마자 원래 이렇게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새로 교회 등록하고 뭐 누구 공동체 다시 이렇게 하기가, 여러분이 20대일 때나 그게 좋은 거지 뭐 새로 사람 사귀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저기 분당 우리 교회랑 사랑의 교회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를 해줘야 돼. 다 그게 인생이 힘들거든요. 뭐 가족 뭐 배우자도 없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 오자마자 등록하고 팀 모임하고 바로 11조하고 바로 헌금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뭐 이렇게 너무 빨리 하지 마시라. 괜찮다.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시라. 목사님, 제가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분들 너무 젊은 애가 무슨 그런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40이 넘었는데 이미 내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왔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전 교회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서 재고 평가하면서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모이면 나중에 할게요. 뭐 좀 한번 좀 돌아보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새 가족이 잡으려 그러면은 뭐 맨날 가고 뭐 제가 괜찮습니다. 늘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40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얼마나 남았다고, 언제 누군가와 모임하고, 언제 뜨겁게 사랑하고, 언제 내 인생에 헌신할 수 있는지, 정말로 저는 인생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만났던 신방 이야기 중에 제일 도전이 되는
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언제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성도의 교제를 나눠볼 거예요? 언제 한번 나와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나 뭔가 형편이 다른 사람을 언제로 한번 진정으로 사랑해 볼 거예요? 언제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가 욕을 먹어가면서 어떤 부서를 귀히 섬기고 어떤 부서의 책임자로서 내가 이 영역을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섬겨보야겠다는, 여러분, 그 기회가 언제 올까요? 안 와요. 나중에 영유아부 교사를 하겠다고? 영유아도 알아요. 젊은 사람 좋아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젊은데 그냥 교사하겠대. 그럼 청소년들이 좋아해요.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할 수 있대. 언제 할 건데요? 나중에 주님 앞에 드릴 거래요. 언제 드릴 건데요? 다 대출금만 갚다가 끝나지. 나중엔 돈이 생깁니까? 나중엔 여유가 생겨요? 나중엔 체력이 막 샘솟습니까? 저도 그래요. 이것만 하다 이제 가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뭐가 남았어? 여기서 승부 안 보면 저도 할 게 없어요. 이제 안 뽑아줘, 밖에서도. 그렇잖아요. 경고해요. 어떻게 해줄까? 어느 교회 갈래? 보내줄게. 예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슬피 울어도 가슴 안 치고.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심의 회복이에요.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예수님이 다 종합하시면서, 그러게 세례 요한이 천국의 침공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 숨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아유, 어쩌다가 저 하나님 앞에 저거 사랑도 못 받고 저렇게 살아, 속으로 지은 죄가 있겠지, 그렇게 다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거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인생의 짐 얘기를 하십니다.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든 기록들 속에 인생의 마지막 무거운 짐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고통당하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특정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이 고난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간구해야 이 길이 열릴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 경건해져야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모든 짐이 누구에게 쏟아져 있습니까? 내가 이 짐을 다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죄책으로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사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뭐가 가벼운데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못 살겠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이 뭐가 가볍다는 건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짐은 뭐냐? 이 고통은 내가 저지른 것이고 내가 당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야만 해. 이게 인생의 죄의 짐, 인생의 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행한 일로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사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진실로 믿을 때 오늘의 내 인생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주님,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고난과 천국의 suffered violence, 이 폭력적인 일들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버리셨거나 저주와 사망 가운데 내가 당해야 될 액땜이 있어서, 내 모든 죄의 대가가 있어서 주님이 날 싫어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요. 그 모든 죄의 짐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이것이 천국에 침공당하는 고난이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증거의 고난임을 알고
이 고난이 결코 우리 가정과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자유함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에 여전히 있지만, 내 자녀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직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아직 이 질병이 낫지 않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쉴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요, 주님께서 심판으로 주신 것도 아니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가 빼앗김 당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주님의 평가만 있다면 이 모든 고난들이 내 인생에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믿겠습니다. 그때에 내 삶에 지금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자유함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권위를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접촉은 공개적이에요. 그러나 권위 부여는 자의적인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주님 이제 나도 묻기를 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으시다면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이 옥에 있는 내 인생 주님이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여기서 주님의 성취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